명확하지 않아요. 맞죠? 뭐 좋은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뭔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은 늘 있고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오지 늘 있지는 않잖아요. 맞죠? 인생의 시간은 되게 선명한 것처럼 보여도 각인된 시간은 적어요. 되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지내오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시간은 항상 선명하고 실제적이고 또 각인이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때로는 뭐 힘들었던 일, 우리가 이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쑥 찾아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일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는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이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상이 단순히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상이 원래는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었던 선물이자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상이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주어진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주지 않은 선물이 많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계속해서 기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수많은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아직 건강하고 병이 걸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뇌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나마 건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펼쳐놓은 시간 외에 다른 시간 속에서 무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되는 뭘까요? 느낌이고 고백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익숙하지 않은 경험들 속에서 드러나는 시편 같지만 사실 평범한 풍경 속에서 사력 있게 마음을 생각해 보면 또 사력 있게 고개를 내밀고 그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셨다. 맞아요. 폭풍이 치는 날에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눈부신 날에도 우리를 지키셨어요. 좋은 날이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폭풍이 치는 그 밤에 아무도 안 찾아오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어두운 밤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항상 그곳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항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했던 항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 토마스 맨턴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기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진실을 토할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도가 있습니다. 칼빈은 설교하고 나서 기도를 항상 끝냈는데 칼빈의 기도라는 것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 나의 기도가 진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의 기도가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진실과 진정성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좋은 날에도 정말 명확하게 어려운 날에도 그걸 서스럼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에게 솔직함을 고백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기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없다 얘기하는 건 자존심이 구기고, 저희 늘 신방 때 한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비참해지는 것이 뭘까요? 좀 달라. 아, 내 도와달라. 아니면 내가 힘든데 좀 위로해달라. 이런 건 좀 비참해요. 아무리 아이라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의 빈손을 내어 미는 것은 뭐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흩날리는 인생들 속에 깃든 고통을 내어줄 필요도 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 좋은 것과 어려운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지 결국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박완서라는 유명한 소설가의 그 에세이를 읽어보면 그 선물이 와요, 한 번씩. 이게 뭐냐면 그 교보문고 있잖아요. 그 교보문고 책을 많이 사면 제일 높은 등급을 줘요. 책 많이 샀다고. 자본에서 제가 이제 책 많이 사는 자본주의에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보문고에서 가장 최고 등급에게만 주는 선물을 1년에 한 번씩 줘요. 그래서 그 책이 왔는데 그들만을 위한 책을 출간해요. 비매품으로. 박완서의 소설과 그 수필을 모아서 책으로 와서 읽었는데, 책 오랜만에 거기 그 꼴찌에게 박수를, 그런 비슷한 글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기쁨으로 박수 치고 싶어서 버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라톤 경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온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내려달라 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1등을 위해서 박수를 막 치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까 1등 다 갔어. 꼴찌들이 막 나왔어요. 꼴찌들이 막 나와서 되게 허무했는데, 순간 꼴찌들이 막 오는데 자기가 느낀 거죠. 꼴찌가 아니구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막 죽었든 살도.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때 감동해서 박수를. 그래서 그 문장이 있는데, 가슴에서 응어리지는 정말 오랜만에 기쁨으로 막 엄청난 박수를 쳤다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1등을 해야만 박수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있다. 맞아, 1등이 있어요. 그래, 나는 1등이 되고 싶다, 꼴찌가 되고 싶다? 그렇죠. 중간이라도 하자. 맞죠? 근데 우리가 1등과 꼴찌는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같이 한번 따라. 인생에 1등도 꼴찌도 없다. 인생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비교적으로 꼴찌는 있고 1등은 있을 수 있어도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맥락에서는 없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그때 박수를 엄청 쳤다고 해요. 자기도 이제 깨달은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옳았거나 슬펐거나 절망적이거나 항상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읊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날에도 교회 오시고 아픈 날에도 교회 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때려치우자. 이런 건 하면 안 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때려치우자. 말은 하지 말자. 자, 이제 끝내자. 교회 끊자. 학원입니까? 교회가 무슨 끊게. 교회를 끊어버리자. 뭐 이런 아이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오늘 사실 시편 18편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위대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날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장 어려운 어둠 속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추억하는 거죠. 어려운 날에 내가 이겼었는데, 내가 그날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런 시를 표현했었는데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흩날리는 인생이 그저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두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가장 아팠던 순간이 별처럼 빛나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픈 순간이 별이 되어 빛난다고. 커피소년의 그 노래 있잖아요. 상처는 별이 된다고. 근데 상처가 별이 되는 순간은 그것을 소중하게 뭉텅거려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도, 우리의 삶의 모든 빛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만드시는 하나님께 빚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이 꽃은 사람이 이렇게 잘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필요해요. 다윗은 다윗의 기준이 있었어요. 다윗의 왕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이니까요. 자기의 장인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니까 롤 모델이 봤던 게 사울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처럼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다윗의 길을 걸었을까요?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롤 모델이 없던 상황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방 왕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건 알았겠죠. 근데 사울은 이방 왕처럼 했어요. 본 게 없으니까 단순히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롤 모델을 삼았단 말이에요. 정치적이었고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근데 신본주의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시편으로 적용할 때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유행에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세대에 맞추지 말라. 유행에 맞추지 말라. 어떤 교회가 이런 거 하더니 우리도 이런 거 하자. 그거는 유행에 맞추는 거죠. 어떤 교회가 이것을 하니 우리도 그런 거 하자. 한때 전 세대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부흥한 적이 있어요. 맞죠? 한때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나라를 휩쓴 적이 있고 한때 오륜교회가 얘기하는 그 꿈미를 안 하는 교회는 바보 같은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꿈미가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꼭 그렇게 따라할 필요도 없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어떤 사람 굉장히 개혁주의만 얘기하는데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누구보다 개혁주의를 잘하는 저로서는 개혁주의는 상하되지 않으면 고교주의입니다. 갈비만 얘기한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시편 찬송가만 하면 개혁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고교주의자들은 개혁주의 하는 사람은 시편 찬송가만 합니다. 제네바 찬송가. 칼빈이 만들었던 시편 찬송가만 찬송 불러요. 찬송가도 안 부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 아니라. 그게 개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즈넉함이 답은 아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해야 되죠. 유행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신앙생활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어보면 오늘 시편도 이제 몇 번 더 할 건데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다윗의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 다윗은 상당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가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용사였단 말이에요. 무기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속 쌓여서 그가 만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변증하고 변론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죠. 그가 골리앗을 잡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전에 양치기로서 사자와 곰에서 자기의 양을 자기의 양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다른 차원에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이 달랐을 뿐이지 물맷돌은 똑같아요. 죽인 대상이 달랐을 뿐이지 다윗은 같다 안 같다? 같단 말이에요. 다윗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다음에 읽어보면 골리앗을 잡은 물맷돌로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물맷돌을 되게 강조해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걸 물맷돌 우리가 다윗이 죽은 물맷돌 딱 잡아가지고 전시하면서 이게 다윗의 물맷돌이다. 그거 계속 다윗도 가져다니면서 전세를 물맷돌 계속 던질 거 아닐 겁니다. 던졌다가 다시 가지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하잖아요. 야구 홈런 몇백 동네에서도 엄청난 돌인데 다윗이 잡았던 골리앗이 잡았던 물맷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후에 물맷돌을 다시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지고 다시 전쟁하는 겁니다. 무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거예요. 위대한 다윗. 무기는 어디에 잡히는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잡은 칼,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잡은 물맷돌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에 의존하면 안 돼요.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만나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하나님의 물맷돌이 지금 우리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지금의 도구가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어제 밥 먹었던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평화식당에 그 육회 비빔밥이 맛있습니까? 월성 식당인가요? 월성 가든의 비빔밥이 맛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왜 말을 못합니까? 평화식당. 평화식당.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죠? 부부 식당인가? 거기에 그 제첩국인 거 뭐 이렇게 올게 구운 게 맛있습니까? 저기 토지가 맛있습니까? 토지.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로컬 푸드는 여러분들도 잘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좀 먹고 있는데 여러분 도구는 도구. 어제 먹었던 것이 오늘의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신앙이 재미도 없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답답해요. 야, 새로운 것 좀 해줄래? 나 어제 하나님 아닌데 난 항상 영원하고 새롭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롭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깜짝이야. 자, 좀 꺼주실래요?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항상 새롭네요. 감사하네. 하나님의 얼굴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새로워. 너무나 충격적인 만큼 새로워요. 귀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분을 만날 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7장 5절과 7절을 보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있잖아요. 300용사 이야기 중에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떠 마신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핥은 자들 둘 중에 누구를 씁니까? 전자입니다. 300명. 물을 마실 때 손으로 그냥 살짝 떠 마신 사람,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은 버려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정확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냥 적은 사람을 그냥 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금 이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칼빈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신적인 의존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하면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말씀을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를 의존합니다. 막 어떤 목사와 어떤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뭐 기도 많이 하고 신비가 있다, 영성이 있다, 막 미친 듯이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강압해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그들을 카타르시스에게 전율시키게 돼요.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좀 끌려가고 싶어요. 그런 게 있거든. 인간은 끌려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뭔가 더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시키는 데에서 복을 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더 쉽기 때문에. 자,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읽으라 얘기하고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찾아서 신앙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주체적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 어떤 이상한 목사가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해라, 그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부자가 쉽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한 번씩 그러고 싶긴 하네요. 그러면 아니 기도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99% 없는데 후자 쪽이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많이 모이는 집회 대다수 가보면 카타르시스의 전형. 카타르시스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사람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결국 그 인간과 인간이 만났기 때문에
종속된 신앙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종속된 신앙이지 성경에 종속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종속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등불을 밝히는 건 주님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해서 책을 더 많이 읽고 계속 읽지만 계속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예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청년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게임하다가 돌아오면 예배가 잘 드려질까요? 잠이 올까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일찍 자야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밤새도록 게임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옵니까? 계속 막 총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안 되는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준비한 것처럼 준비만 해보십시오. 은혜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왜냐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등불의 불을 밝히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고 본질적인 힘과 능력과 온전함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바 이름, 약속된 이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름, 언약의 이름. 너와 나는 뭐하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이름이에요. 언약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삭이는 이름인 거죠. 속삭이면서 얘기한 너만 알아. 이런 거예요. 이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밝히신다고 함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결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베푸시는 분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때론 천사를 동원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가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신다. 저는 사실 이 흑암에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흑암은 원어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이 들지 않는 지역입니다. 어둠, 완전 어둠. 제가 우리 구례에 와서 이제 계속 한 번씩 놀라는 게 하나. 밤에 늦게 우리 구례로 들어오면 차를 전조등을 보면 온갖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온갖 날벌레들이 그렇게 많대요. 맞죠? 어디서 붙었는지 걔들이 자살을 해가지고 맞죠? 빛을 죽는 줄 모르고 찾아와가지고 다 죽어. 와, 이 벌레들이 도대체 내 차 앞에 뭐지 이거? 내 차도 아니지만 뭐 완전 깜짝 놀라고. 야,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칠흑 같은 어둠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골짜기로 많이 다니셔가지고 사냥하시든 하든 낚시. 칠흑 같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 거기에는 불안한 번쩍이도 온 세상이 달라지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교회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도 힘들 때마다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야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 이제야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와야 될 사람이 왔구나.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 네가 아무리 해봐도 너 부처 얘기할지 부처는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내 손바닥 안에 있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시기 한데.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 보라고. 나를 의지할래? 네 마음대로 살래? 주여.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살아보니 별것 없더군요.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다 주님께 것이니 마음 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최악이지만 마음 주는 대로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결이 달라요.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마음 주는 대로 사십시오. 누가 줍니까?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주체잖아요. 마음 주는 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안 돼도 뭐 안 될 수 있지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쓰시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되어짐의 이치, 이게 이치, 세상 말로 이치 있잖아, 이치. 이게 여러분 세상 얘기로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강진, 우리가 저 멀리 가면 강진이잖아요. 강진에서 정약용이 그토록 강조했던 노노와 여러 많은 고전들을 자기가 번역하면서 중용을 번역하잖아요. 중용은 말 그대로 막 돌려가면서 해석하는 정말 쉽지 않은 번역인데 그걸 자기 말로 다 번역해버리고 해석하고는 그가 느낀 게 이치, 세상사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발견하잖아요. 정약용이. 하나 깨닫는 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있는데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실패했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실수한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인생 전체는. 그렇잖아요. 인생 전체는 안 실패했습니다. 실수는 했으나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 전체가 실패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울 다 망가졌잖아. 근데 다윗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을 깊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